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봄이 회복의 시작이다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도 이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게 되기를 바라고,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또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이 다시 소망 가운데 회복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높이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0장 말씀입니다. 자,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구약성경 10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음으로써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지난 주일부터 성탄절 바로 전날인 12월 24일까지의 이 기간을 가리켜 대강절 또는 대림절, The Advent라고 합니다. 대강절의 뜻은 무엇입니까? 대강 지키는 날이 아닙니다. 대강절은 대강 보내는 절기가 아니라 주님의 초림을 기뻐하며 동시에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기독교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그리고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까지 함께 예수님의 이 초림을 기뻐하며 예수님의 또 재림을 기다리며 함께 이 대강절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시킬 백신이 속히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질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보다 더 간절히 기다려야 할 것은 모든 어둠과 질병의 근원인 이 죄를 종식시켜 주실 예수님의 재림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이 코로나 백신의 기다림만큼 간절한가? 정말 간절한가? 코로나 백신을 이야기하지 정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이 대강절, 이 절기에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올해는 예년과는 확연하게 다른 대강절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불확실함 가운데 불안함과 혼란, 그리고 답답함과 두려움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잃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기도 하고, 또 직장도 잃고 사업은 어려워지고 경제적 불안감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야말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고 주님이 다시 아직 오지 않아도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았던 우리 인간의 이 교만과 이 욕망을 내려놓고 겸손히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며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답답하고 고통스러워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그토록 고대하던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고대하십시오. 성경의 마지막도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새롭게 되고 그리고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핸델의 메시아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이 핸델의 메시아가 이곳저곳에서 울려 퍼집니다. 전 세계 모든 교회와 합창단이 이 핸델의 메시아 오라토리오를 공연합니다. 핸델은 1700년대에 명성을 떨친 작곡가였어요. 그러던 그가 실패를 거듭하게 됩니다.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고 건강도 잃고 정신적으로 불안한 가운데 삶의 희망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57세의 나이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 속에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며 지내던 그 어느 날 찰스 제닌스 시인으로부터 글을 받습니다. 인생을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르지 않은가?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네. 내가 주는 이 글을 읽고 다시 한번 작곡을 해보게. 이 말씀의 주인이 자네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걸세. 제닌스가 건네준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대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분이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의 구주가 살아계심을 나는 알도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핸델은 이 글을 읽으면서 영의 눈이 열리는 사건을 체험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오신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주제로 곡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24일간의 침식을 잊고 그분을 주제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작곡을 마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메시아는 나를 가장 깊은 절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이제 메시아는 이 세상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그가 고백한 대로 메시아는 불후의 명작이 됩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던 핸델을 찾아와 그를 위로하시고 희망으로 회복시키신 메시아. 그래서 이 핸델의 메시아를 들으면 제일 처음 연주가 나오고 그 다음 테너의 독창으로 시작됩니다. 그 첫 가사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40장의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그게 헨델의 메시아예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삶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어두움에서 광명으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오늘 메시지의 키포인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진정한 위로 속에 회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진정한 위로 속에 회복이 시작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기를 바라요. 그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로 인해 좌절과 절망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는 회복의 메시지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불순종의 역사예요. 하나님에 대한 배신과 불순종.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지만 때가 되면 그들을 회복시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수십 년간을 포로로 살아간 이스라엘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절망 속에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회복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백성에게 외치라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회복될 수 있을까? 정말 회복될 수 있을까?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바벨론의 그 거대한 세력에 눌려 포로 생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 말씀이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언자도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무엇이라 외치리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렇죠? 하나님, 무엇이라 외치리까? 이 질문은요, 무엇을 외쳐야 할지 내용을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 회복이 가능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외치긴 외치겠는데, 외치라 하셨으니 외치겠는데, 하나님 정말 회복이 가능한 겁니까? 왜 그래요?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려면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간 그런 바벨론이 무너져야 할 텐데, 이 거대한 강대국 바벨론이 무너질 리가 있겠냐는 회의적인 그러한 질문이에요. 자, 이 질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를 하세요. 자, 8절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말씀일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무슨 말이에요? 바벨론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뜨거운 입김을 발하시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무리 강대한 나라라 할지라도 풀과 꽃과 같이 무기력하게 쓰러지고 마는 것이다. 마치 안개와 같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만다. 세상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결코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홍해는 갈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 홍해가 갈라지지 않으면 홍해 위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회복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소망을 상실하고 지쳐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회복의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라, 너희의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보라, 너희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온라인으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이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너희의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그 하나님을 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셔서 전능으로 다스리신다. 너희의 목자가 되셔서 너를 품에 안으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 소망 없는 이 세상에 외치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우리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신다. 온 열방에 이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대강절에 우리가 전해야 할 메시지이고, 바로 이것이 대강절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가 회복해야 될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하나님을 바라보면 성령의 위로를 얻는다는 거예요. 자, 첫째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을 바라보면 성령의 위로를 얻습니다. 1절 말씀 다시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죄로 인해 징계를 내리셨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에 대해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징계는 죄인을 파멸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정결케 하고 용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네. 나를 멸망시키시는 게 아니라 나를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그러한 눈물의 손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2절에 보면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죄의 값을 충분히 치렀다는 거예요. 너의 죄악이 사해졌다. 여러분, 정말 죄값을 충분히 치렀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대가를 지불해도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할 수 없어요. 우리의 죄값을 치룰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대가를 지불해도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치룰 수 없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치러 주셨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값을 충분히 치렀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값을 충분히 치렀다라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을 붙드십시오. 십자가의 보혈을 붙드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용서와 성령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은 성도들이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십시오. 위로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여러분 함부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아무런 자격 없는 그런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여러분 쉽게 함부로 정죄하지 않아요. 위로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지난주에 한 성도님이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참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가족도 면회할 수 없는, 면회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일반인은 병원 출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한번 기도해드리고 싶은데 들어갈 수 없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반인은 절대 안 된다.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자, 그러니 수술을 앞에 두고 혼자서 참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얼마나 또 두렵겠습니까? 아무도 찾아올 수 없고. 제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그 소식과 함께 소식을 듣고 전화를 드렸어요.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 전화를 받자마자 그렇지 않아도 목사님 생각이 자꾸만 나더래요. 목사님 생각이 자꾸만 나고 목사님한테 기도 한번 받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목사님이 바쁘신데 나까지 전화해서 힘들게 하면 안 되지. 그리고 필요할 때만 전화를 드리는 것 같아 너무 죄송해서 생각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생각이 나면 전화 주세요. 전화하세요. 알려주세요. 저는요, 기도를 요청하는 성도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제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게 제가 존재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생각만 하지 마시고 그냥 전화하세요. 알려주세요. 자, 함께 기도하고, 다른 것보다 성도님 힘들겠지만 식사 꼭 하세요. 식사 꼭 하세요. 기력이 있어야 수술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회복도 될 수 있고. 그분이 그 다음날 전화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아침 식사 잘 했습니다. 목사님이 잘 먹으라 그래서 잘 먹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수술실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은 다른 건 아니에요. 위로할 때예요. 위로를 나눌 때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위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부드럽게 말하라는 거예요. 부드럽게 말하라. 네? 여러분, 옳은 말을 하지만 부드럽게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어 있어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야 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한다고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사랑 없이 말하면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되기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위로자들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둘째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길을 예배하는 회복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읽어보시죠. 둘째, 시작.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길을 예배하는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니 그러므로 뭐예요? 하나님의 그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행차할 때 그 길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장애물이 있어도 안 되는 거죠. 자, 4절에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4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길을 준비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읽어보시죠.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자, 무슨 말씀이겠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장애물들이 제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그 모든 장애물들이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평탄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맞이할 그 마음 상태가 평탄하냐 이거예요. 사람들은 골을 파고 산을 높입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마음의 골짜기가 메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열등감과 비교의식이 사라져야 한다는 거죠. 산과 언덕이 낮아지고 산과 언덕을 깎으라는 거예요. 모든 교만이 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월감이 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하게 되고 울퉁불퉁한 마음, 미움이 많고 걱정 의심이 많고 평안한 마음으로 평탄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성령의 타치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이 제거되어지고 하나님과의 대면을 막는 모든 장애물들이 제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움과 시기와 분쟁이 떠나가고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여러분의 마음이 평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평탄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이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만나게 해주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평탄해지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사람들과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연결해주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길을 예배하는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요. 자, 그리고 셋째,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선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선포하게 된다. 자, 9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름다운 메시지를 전하는 자여,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여, 이 구원의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자여 힘써 소리 높여 외치라.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그 우리를 구원하시려 친히 찾아오셨다. 그 하나님을 보라. 그 하나님을 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증인인 거예요. 증인.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본 것, 우리가 경험한 것을 그대로 전하는 증인이에요. 확실하게 전하라는 거예요. 확신을 갖고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 무슨 역사가 일어날까?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요즘 이 세상에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전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위로하십시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두려워 말라고 전합시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여러분 선포합시다. 그럴 때 어둠은 떠나가게 될 거예요. 회복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하는 그러한 사역자들이에요. 사역자들, 증인들 아닙니까? I am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십시오. 주의 길을 예비하십시오. 삶의 길을 잃은 자들을 찾아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온갖 장애물을 제거하십시오. 정결케 하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을 전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을 보라. 보라, 너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대강절은 이 복된 소식을 전하며 하나님의 이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절기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뻐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염려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두려움 속에 하나님 어두움 속에 갇혀 있는 자들을 주님 빛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구원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때보다 이때,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다는 이 하나님, 이 진리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확신과 함께 하나님, 구원의 말씀을, 복음을 선포하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체험하는 이 대강절, 이 절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복음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으로 우리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힘써
선포하는, 힘써 전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